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스레책에 기록되어 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를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울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뵈서 정말 기쁘고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뿍 담아서 은혜 받으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누군가가 받을 자격이 되면 그 기도가 임하고 응하고 그 사람이 받지 못하게 되면 받을 자격이 안 된다면 그 기도가 누구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는 남을 위한 축복은 언제나 남는 거예요. 축복을 그 사람이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해 주었으니 복을 빌어 주었고 또 복의 통로가 되었으니 그랬으니 내 상급이요. 못 받으신다면 그분에게는 지금은 안 됐지만 다음에 꼭 받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 빌어준 복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내게 그 복이 돌아왔는데 나도 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은 주님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전엔 작년까지도 덜 그랬던 것 같은데 올 봄에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환절기 봄하고 가을에 이번 가을 환절기는 좀 많이 없었던 증상들 같아요. 눈이 항상 자고 일어나면 무겁고 충혈되고 눈곱이 많이 껴있고 그래서 약도 뿌리고 또 성도님께서 권면해 주신 방법으로 코도 세척해보고 그런데 교회 들어오면 또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가렵고 지치기 나고 그래서 설교하는데 지장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관리 잘 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요. 제가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모일 수도 없는 그렇게 연약함이라면 더 안타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족해도 말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것이 저희에게 많이 있어요. 원망할 것은 사실 원망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부족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틀림없이 나에게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애가입니다. 슬퍼서 부르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서 이렇게 노래하느냐? 자기가 사랑했던 요나단과 사울과 요나단, 이스라엘의 이 머리 되는 이들이 속절없이 죽어버린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패퇴, 많은 이스라엘 사병들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대표적으로 대표하여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왕자인 요나단이 죽고, 이것이 다윗의 눈에 볼 때 안타깝고 괴로운 거예요. 내 원수 노릇했던 장인이었지만 이렇게 못되게 나에게 굴었던 사울이 죽은 건 내가 좀 속 시원하지 않나 한 게 아니라 그 아들 요나단과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귀한 참 순전한 우정이라면 우정이요 사랑이라면 사랑이랄 수 있는 이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요나단의 죽음을 아파하는 다윗의 아픔이 사울을 볼 때에도 그래요. 사울을 볼 때에도 불쌍히 여기고 잘못했지만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잘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뚱한 대로 인도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이스라엘을 볼 때도 안타깝고 그냥 다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죽음을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다윗은 주체할 수 없어서 슬프게 기도하고 슬프게 노래하고 자기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일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도요 함께 슬퍼합시다. 이것이 24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17절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함께 죽은 뭇 이스라엘을 슬퍼하는 것이죠. 애통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애가 슬픈 노래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묵상할 때에 이러한 말씀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슬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여러분들이 애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죽음을 가지고 애통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애통하고 슬퍼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윗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어떤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가 받을 복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애통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은 무엇 때문에 애통할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산상수훈은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복음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나온 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실상 첫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내용들입니다. 복 있는 자, 하늘의 복을 받은 자. 무엇을 가지고 애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리더로 세운 그 리더들의 죽음,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삶을 살게 되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죽임당한 자,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해 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삶을 계속 살아갔다면 사울은 육신적인 죽음은 어느 순간에 맞게 되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죽임당하는 삶은 그런 인생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리신 게 아닙니다. 사울은 그 첫사랑,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던 마음을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잃어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그러지 마라. 너 돌이켜라. 그런데 사울 안에 차지하게 된 마음은 하나님을 더 이상 귀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 여긴다.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어느 날 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 그대로 결국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버림바 됨이니라. 방패가 버림바 되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문학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방패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으로서 계셨던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사울의 계속된 불순종, 불순종의 삶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때문에 결국 버림받았다 이것입니다. 길보아 산에서요. 결국 죽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되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형통입니다. 영적인 형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으로 나아가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아가면 그때로부터 내 영혼은 누구라도요. 그 영혼은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나기 시작했으니, 생명이신 하나님과 사이가 나기 시작했으니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이키면 삶이지만 돌이키지 않고 계속 이 죽음의 삶에서 머물러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버림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항상 예수의 피를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 열어놓으시는 것은, 예수 믿는 저희도 어느 순간 어느 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러 주셨을 때 아니야 이사가 그거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때 아니야 이사가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러면 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돌이키지 않아서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지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대항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삶은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보여준, 너가 본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줄게. 예, 그래서 어느 경우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자가 선택하게 한, 세상이 가르친 그것을 선택하면, 그러면 당장에는 무엇이 더 들어올 수 있죠. 그것이 칭찬일 수 있고요.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혹은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어떤 것이 내게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해서 얻어진 그것이라면 내 영혼은 죽는 거예요. 차라리 육신적인 것을 손해보더라도.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는 길,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육신적으로 손해가 나고 내 명예에 손해가 나고 내 평판에 손해가 나고 내 관계에 손해가 나고 물질에 손해가 나고 건강에 손해가 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손해가 나는 어떤 길들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선택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살면 육신적인 부족함, 예, 주님이 최소한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셔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인생, 주님이 저희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그만큼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없다고 내 영혼이 죽지 않아요. 내 삶은 죽을지라도, 내 육신은 죽을지라도 그거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영혼은 죽어요.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어요. 내 영혼의 죽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애써 외면했을지 몰라요. 왜 애써 외면했을지 모른다라고 표현했냐면요,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왕이었었을 때에도, 불순종하는 그때에도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로 하자면 매 예배 때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읽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이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저희가 불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주일 예배에 안 참석하는 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고요. 참석하는데도 이렇게 사울처럼, 말씀을 듣는데도 사울처럼, 말씀을 읽는데도 사울처럼 될 수 있는 위험이 저희에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한계가 명백해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해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였잖아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었다. 처음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처음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고요. 주의 백성들의 방패로 역할했어요. 사울의 인생은 그랬어요. 그러나 변질되었잖아요. 배도했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저희도 변질될 수 있어요. 저희도 영구적인 배도 말고요, 일시적인 배도,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면 배도죠. 뭐 다른 게 배도인가요? 말세에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원히, 이게 어떻게 영원히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이렇게 사울처럼요, 한 번 한 일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잘못하는데 또 돌이키지 않고, 또 잘못하는데 또 돌이키지 않고, 이게 쌓여가면 영원히 주님을 배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해도 주님이 일러주셨을 때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이것이 저희 삶에 계속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해요.
문제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 주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일러주시는데 원수 사랑해야 돼.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보니까 원수는 특별한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 경험이 해보니까 안 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내 가족 사랑하는 수준에서 조금 더 이웃 사랑하는 그 정도는 되겠어. 오케이,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수 사랑하는 건 제가 못하네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못하네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처음 아담, 첫 하와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자였겠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는 보세요.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깨어진 성품을 가지고 자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익숙해 있는 것은 다 죄와 익숙해 있어요. 죄에 물들어 있고 죄와 깨어져 있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본 일이 없는 것 같은 것이 저희의 경험일 뿐이에요. 저희 주변에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손양원 목사님, 그러니까 남 얘기 같은 거예요. 나는 못하고 그분을 하니까 그분을 칭송하는 것으로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되어 있지 못해도요,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처럼 원수까지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원수까지도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왜 복음 전합니까? 사랑하니까 전하는 거. 이따 보겠습니다만. 사랑하니까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총칼 들고 뒤에서 등 떠밀어서 안 가면 너 죽어.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도 있지만요, 사명이라는 말 안에는요, 사랑함도 들어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으로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와서 앞에 중요한 말씀 5장부터 시작하셔서 7장에 이르기까지 쭉 말씀하시고 7장 거의 마지막에 거기에서 구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너가 들은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네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네가 받을 거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한번 보셔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만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버림받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 버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때뿐입니다. 내 힘만으로는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없어요. 볼까요? 자주 드는 예입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때요, 어떻게 버렸습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요, 확실히 나 예수님과 함께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이 딱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 전에 작정했던 것이요, 그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이 생명 보존의 능력만이 가장 앞서서 최우선으로, 전에는 예수님이 내 생각으로, 내가 기도할 때는 생각으로 나 예수님 안 버려, 나 절대 예수님 안 버려, 무슨 말이야. 그게 며칠이나 됐나요? 몇 시간도 안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 버려도, 안드레도 버리고 유다도 버리고 다 버려도 난 안 버려.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랬는데요. 버리잖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연약하다고요. 이렇게 연약해서 배도한다고 예수님이 다 지옥 안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 너가 돌이키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했으니까 너 돌이킬 거야. 돌이키게 되거든 내일 계속해 형제를 세워. 여러분 이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잘못하면 사울은요 회개 안 했어요. 은혜 받고 잘못했을 때 회개 안 했어요. 회개하는 것은요 주님의 역사 때문이라고요. 주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저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이 자녀가 이렇게 되네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어느 날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회심의 때가 있었죠. 모태신앙이어서 언제 믿었는지도 모르게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청년 때에 학생 때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느 날 회심했어요. 그래서 혼자 막 국lun해봐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나? 나는 어떻게 회심했나?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어느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히브리서에서 주님이 기도해 주셨구나. 복음서에서 주님이 기도해 주셨구나. 저 여러분들이요. 회개하는 것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 말씀 주신 것도 그렇고요. 자라가면서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요. 다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나왔잖아요. 내가 힘으로 나왔어. 우리의 힘도 있었죠. 그러나 근원은 주님의 은혜 주셔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첫 기도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땐가는 마음이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그러나 입술을 복종시키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복종시키라 이거예요. 감사.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다. 인도하셨다. 내가 오늘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혹은 내 자녀들과 내 부모와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복잡해요.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에요. 예배드릴 마음이요. 따로 어디 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모르시나요? 아시잖아요. 받으시고 씻어주시고 세워주시죠. 그런데 사울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도 이만큼 말씀 많이 들었는데 설교하려면 내가 설교까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데 신앙 경륜도 신앙 경험도 이렇게 많은데 영적 경험, 은사 나 이렇게 있어. 나 예언 은사 받았어. 나 선지자들 중에 있었어. 별로 나 다른 사람에게 모자란 거 없어.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겸손할 줄을 몰라. 항상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하고 누구를 통하여 얘기해도 잠깐 눈물 흘리고 그뿐인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으나 기름 부음을 아예 안 받은 자처럼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이 사울을 보고 경계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내 마음을 살펴야만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릴 만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울이든 다윗이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요. 제자들도요. 이렇게 주님을 어느 시점에서 부인하던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님 말씀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이제 목숨의 문제도 넘어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얼만큼 충만하느냐에 따라 지금은 저희를 가로막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야, 나는 이 문제에 항상 걸려. 나는 이것 때문에 여전히 오랫동안 이것이 내 삶의 신앙의 문제야. 기도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해결이 잘 안 되네.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언제 해결되느냐 하면 성령이 이것을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뽑아져서 내가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경우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뽑혀나갈 때예요. 이게 주의 능력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실 만큼 어느 때가 되면 그때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일이 내 안에 뿌리 박혀서 내가 습관인 줄 알고 내 기질인 줄 알고 그냥 내 성품인 줄 알고 요거 조금 바꿔가면 되는 줄로 알았던 그게요. 근원적으로 내 안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오랜 이 들보같이 된 문제를 세상은요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원래 그래. 나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원래 그래. 내가 해봤거든. 그런데 안 된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의 들보잖아. 그거 너 뽑아야 돼.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들보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성품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그 기질을 바꾸실 수 있어요. 주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죄라면요. 그게 죄라면요. 죄에 속한 성품이고 죄에 속한 기질이라면 그거 없앨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된다고요. 내가 목숨을 귀히 여겨. 내가 물질을 귀히 여겨. 나 물질 문제를 못 넘어가. 내가 이 자녀 문제만 걸리면 내가 교회 일 무엇이라도 다 뒤로 제쳐놓고 나 자녀 일을 해야 돼. 물론 세부적으로 좀 살펴야 합니다만 그냥 제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마찬가지예요. 요 일만 일어나면 내가 항상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무너지네 하는 것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거 포기하지 말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반드시 고치시고요. 절대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림받는 일 없어요. 우리가 버림받는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요. 주님을 버릴 때뿐입니다. 자, 저 여러분들이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았고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사실 사울 안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었죠. 그런데 사울은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패배했을 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6장에서 보았죠.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은 졌어요. 우리도 져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죄에 져서 패배했을 때 돌이키지 않았고요. 저 여러분들은요, 죄와 싸워서 졌을 때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요.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향하여 또 요나단에게 향하여 했던 기도처럼 저희가 기도해야 할 지점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사랑했던 영혼들이 죽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아니, 슬퍼했어요. 저 여러분들은요, 무엇 때문에 슬퍼할까요? 죽은 다음에 하는 슬픔은 좀 늦지 않았을까요? 늦는 거 아닌가요? 한 영혼이요. 자, 육신적으로 내 자녀예요. 내 부모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 안 돌아와요. 오래되니까 힘들었어요. 나도 힘들어. 더 이상 복음 전하면 뭐래. 하나님께 맡기고 말지 하고 이제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를 들어 어느 날 영혼이 이제 볼 일이 없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때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으니 어떡하나 하는 이 후회가 그때는 늦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랬다면 늦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받아들이지 않고 헤어졌다면 그나마 좀 덜 후회가 될 텐데, 내가 포기해버리고 헤어졌다면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들을 종종 하죠. 그나마 감사한 것은 가족 관계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 그나마 감사하는데요. 제가 가야 할 분량이 있음을 합니다. 그러나 좀 멀리 있는 관계에서도요,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좀 저 서기를 바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 있다가 이게 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렇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후회가 많이 돼요. 그때 내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했으면 이렇게 후회가 안 됐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여러분들은 헤어지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헤어짐이 오기 전에 지금 이대로 헤어졌다가는 이건 너무 내가 후회가 되겠다. 이대로 헤어졌다가는 내가 견딜 수 없겠다. 그 사람의 끝을 보면서 마지막 최후가 어떤 것임을 지금 미리 본다면, 마치 다윗이 죽어버린, 이젠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는 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여 운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요, 헤어지기 전에 이 애통함을 먼저 가지고 품고 애통하자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한 이 애통함,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가? 이런 헤어짐을 미리 보면서 애통하는 것 아닐까요? 내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지는 관계, 내 삶을 보면서 애통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라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통함이라면 그의 영혼을 위하는 것이겠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선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자라고 내가 보여진다면,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것 가지고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도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딸들이여 애통하시오, 그의 죽음을 가지고 애통하시오라고 아까 24절에 보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어버린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애통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을 운명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당신 자신을 향하여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인간적인 연민의 울음이죠. 영적으로는 주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았다면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프고 애타도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감사하겠죠.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니 내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감사하겠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육신의 것만 보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예수님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공명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면 낫죠.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어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는 누굽니까? 이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 주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못 보고 너희도 너희 옆에 있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 않냐. 너 자신을 위해 울어. 너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돼. 그러려면 내 자신의 형편이 보여야 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는 게 보인다면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히 찬미를 올려드릴 자가 될 것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내 안에 들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전에 형제 자매의 티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서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왈부하고 정죄하였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내 안에 더 큰 들보가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죽을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 라는 것을 볼 때에는 내가 나를 보면서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하여 회개하면서 운 것이 혹은 내 육신의 자녀든 내 육신의 부모든 내 직장 동료든 그 사람의 영혼의 결국이 보여서 그 영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주님은 울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는 무엇이 제일 큰 위로일까요? 무엇이 제일 큰 위로일까요? 조금 작은 위로는 그래 넌 할 만큼 했어 하는 위로겠죠. 그러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을 볼 때 이것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이런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셨잖아요. 울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멸망받고 나는 끝까지 기도하다가 주님이 하시는 위로 그래 너 할 만큼 했어. 이건 위로는 되겠지만 더 큰 위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도요. 애가를 지어낼 만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정말로 애끓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뿐 아니라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시는데요.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예레미야는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듭되는 경고의 말씀에도 계속 돌이키지 않는 그러니까 그 심판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 텐데 예수 믿고 돌이키면 살 텐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고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구덩이에 가리우고 뺨 때리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간이 쏟아질 만큼 창자가 끊어지는 만큼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기도할 때에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기도를 더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때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인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아서 그 영혼을 붙들고 통곡하며 잘해준 건 나이가 하나도 없지만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창자가 끊어지듯 나를 부어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역사로요. 그래서 주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뭐 때문에 살리려고 나를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이 애통하는 기도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의 딸들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라. 울며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울며 기도해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들이라도 통곡하며 간구했다고 했어요. 이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 그래서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붓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너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만이 구원하시는 그분을 일하시게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할 일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순종해 갈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만큼 저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만큼 나와 내게 속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만큼 주님의 위로가 영혼이 구원받아 가장 큰 위로가 있는 위로가 그들에게 있음을 축복하며 함께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또 나의 부모님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주여 내가 언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눈물이 터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는지 주여 내게 주의 마음을 부으사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주님 앞에 1대1로 서는 시간을 만들어 주여 내 영혼이 보이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는 그 말씀에 주님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영혼을 사랑하여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영혼 사랑하여 기도하는 자, 영혼 사랑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